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8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밀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 듣고 거기에서 큰 영적 회복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 영적 회복,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그 영적 갈증들이 해소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가 만나보면서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에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그 모든 갈증들이 일소에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채워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쯤 벌어진 것이냐, 여러분 이때는요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다가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는 꽤 되었고 이제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분 그와 같은 시절에 학개가 오고 에스라가 오고 또 스루바벨이 오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가 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순종하게 되어서 그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도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에는 이미 과거에 그 성곽이 무너져 있는 터라 많은 도적들과 광도들에 의해서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약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으나 여러분 그러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늘 항상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성곽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빠른 시일 안에 순식간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다 지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성곽까지 다 지어진 상황 속에서 이 성곽을 봉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처럼 되어지니까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이제 외형적인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졌고 그리고 성곽도 다시 세워져서 이제 외적에 여러분 그 수탈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 부족함,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영적 갈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것을 저들이 발견하게 되고 오늘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러분 말씀을 청하여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먼저 말씀을 펴고 강론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말씀을 청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 보니까 정말로 그러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심령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외형적인 삶 속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주시는 그 영적인 삶이 채워지는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만족감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작 그 척박한 땅에서 자기들의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자기의 살 길을 자기들 앞가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됐었을 여러분 그 성전을 짓고 주의를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대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무리 채워넣어도 다 하나님께서 불어서 흩으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세상에서 그저 채워보고자 세상의 것으로 자기 안녕을 구해보고자 아무리 하여도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들이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면서 채워지는 것 같지만 이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또 자신의 주머니를 메꾸어 넣지만 그러나 역시 또한 그것도 어느 순간 보면 다 빼앗기고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채워지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이 세워지었더니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시간 안에 그 무너졌던 성곽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러하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살 길을 내 앞가름한다고 내가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먼저 채워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채워지는 것 같지만서도 이내 다 어느 순간 이 이유로 저런 이유로 건강의 문제로 사회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각종 내가 예견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들이 원했던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앞가름하겠다고 나의 인생길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진 사건입니다. 그래 이 수문학 광장을 보았더니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영적 회복의 사건에 대한 그 배경이 이 두 계절에 굉장히 아주 밀도 있게 덴스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민간역, 즉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 시대 때부터 사용했었던 그 민간역이 아니라 종교력, 즉 유대력에 따른 일곱째 달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날은요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고, 이 일곱째 달, 즉 다시 말하면 안식월에 해당되는 이 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10일에는 속죄일이 있었고, 그리고 제15일에는 바로 초막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월에 해당되는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바라보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째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에 나팔절에 해당하는 이 날에 저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하자라고 하신 날이고, 그리고 돌아보았더니 그동안 자신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또 삶에 치였다는 이유로, 또 세상이 척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비로소 이제 이 앞에 함께 모이면서 성전이 세워져 있고 성곽이 보수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동안에는 이 일곱 번째 달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만으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왔더니만 지쳐있는 그 삶의 모습을 이기고 있고, 피폐져 있었던 자신들의 영적 삶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성곽이 회복된 가운데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되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으로 넘쳐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넣은 주님의 몸된 재단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회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그런 회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그 마음이 심란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교회 가면 더 골치가 아파, 교회 가면 더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가운데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가면 전쟁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기 이전까지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어느덧 그들에게 성전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어느덧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이 성곽을 보수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아니 될 거라 이야기하고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한 채 이끌어주시는 리더에 따라서 어쨌든 한 걸음씩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 성전도 다시 세워져 있고 성곽도 보수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회복되어져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피폐져 있던 그런 삶들, 여러분 그것들은 다 지나간 일이 돼요. 이제는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였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 걸음 앞으로 가라 그러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그 한 걸음이 이어지고 또 한 걸음이 되어지고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한 걸음이 되어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도 건너가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이 일곱째 달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그 앞에 나갔다 돼 있어요.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나아가는데 이곳이 어디냐? 수문학 광장이라는 거예요. 그 수문학 광장은
여러분, 이 말씀이 강론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전에서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했다면 아마 이 많은 사람이 다 거기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곳이 수문학 광장이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그들이 뭐 아침에 일 보러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수문학 광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자리는 만약에 저 성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서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거나 혹은 선택된 사람들만, 제사장만 들어가거나 혹은 거기에 몇몇 남자들만 들어갔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문화였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수문학 광장, 일상의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여기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남자 여자 장정들만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여러분 갓난아이가 아닌 이상에는 어린아이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배에도 우리 중고등부가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가 크게 아멘 해야지.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모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한 사람이 변해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특별 몇몇 사람들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의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회복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회복이, 작년 어린아이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들이 이렇게 작년은 작년대로, 노년층은 또 노년층대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세움받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모든 계층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학사 에스라도 굉장히 큰 감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 학사 에스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가 부름받아서 13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가 처음에 이 땅에 돌아왔을 때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없었고, 성령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들어 알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영적으로 갈증 가운데 피폐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13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났더니 어느덧 자기에게 말씀을 청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게 됐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말씀에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적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상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서 여러분 그 이상이 적은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전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미하다? 왜냐? 왜 희미하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이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도 그와 같은 때가 되었었는데, 그때 모습이 점점 지나가고 바사가 새롭게 패권국가로 되면서 이 고레스 황제가 이제 돌아가라고 포로들 다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에스라가 돌아와 봤더니 이 환란의 기간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 있었어야 될 그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에스라와 함께 학개가 일을 하였고, 에스라 학개와 함께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 또한 우리가 말씀에 잘 알고 있는 수룹바벨의 총독이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했던 것을 압니다. 그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보았더니 어느덧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도 없어요. 어디에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어디에서나 성경을 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핸드폰에서 다운받으면 사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나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느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오늘도 세상의 짐을 다 덜어버리고 주님 만나러 가야지.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빨리 할렐루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봤더니만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넘쳐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막 세상의 음성과 내 육신의 소리와 힘들고 어렵다, 피곤하다, 지친다, 짜증난다, 괴롭다, 화난다, 이런 소리만 메아리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소리와 내 육신의 소리에 경청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 있는 것을 봐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핀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하였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 믿음의 갈증이 생겨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채워지는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였더니만 그 말씀이 퍼져나갈 때에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낭독하게 되는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보면 일어나는 순서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작 때 왜 일어납니까? 어떤 분은 그래, 몸이 불편한데 왜 자꾸 일어나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물론 안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일어나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예배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세요. 예배의 주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거기까지 되는 것이고요, 초청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성령 가운데 영광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교동문은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소통함이 있는, 교제가 있는, 여러분, 그래서 주고받는 형식의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그 백성과 그 자녀 사이에 주고받는 형식이 바로 교동문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람끼리 만날 때, 여러분, 어른이 오면 우리가 앉아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합니까? 아니면 나보다 윗사람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무 표정을 안 지으시네요. 다들 앉아서 받으시나 봐요. 아니요, 윗분이 오면 우리 다 일어나서 예의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선 잠시 앉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 또 때로는 우리를 경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이제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주는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울려 퍼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저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손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가만히 있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저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주실 때마다 그들은 그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위대하고 광대하시다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아마 그 가운데는 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이 병을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니까 이 주님이 위대하시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아멘 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아멘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오늘날 나로 하여금 자녀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멘 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아멘하게 되는 이유는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멘을 하고 외치고 나도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라고 진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라고 아멘 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누군가가 남의 이야기처럼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 에스라 학사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 아멘으로 말한 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목사가 혼자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통로가 돼서 전달이 될 때 아멘하는 자들에게는 그 아멘의 고백을 통해 그의 고백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연약한 자들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는 자는 그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될 때 아멘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멘을 더 크게 외치며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아멘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말씀해 보았더니 그들이 말씀을 낭독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말씀을, 율법을 깨닫게 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혼자만 낭독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낭독을 할 때 밑에 그들을 돕는, 에스라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 이름이 열거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레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또 알려주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까지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구나. 무엇이냐?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또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에게 만약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가 되었다면, 맞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기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과묵의 권사님, 집사님,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치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그는 아멘하고 이 치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와 믿음의 동료를 만날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 같아. 오늘 내 마음이 아팠던 거 어떻게 아셨지? 내 마음에 정말 아무도 이 상처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은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 말씀이 다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들이 확산이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데 그 말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지, 왜 하나님은 광대하신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다 이야기해주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전파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눈물이 그들의 눈앞을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심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 속에는 그 심령들이 다 변화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눈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오전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눈물을 흘리지 못하십니까?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요. 그런 거 말고요. 드라마 볼 때 눈물 흘리시는 분들 꽤 많이 있던데 안구 건조증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사실은 눈물을 흘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애통해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물은 없고 엉뚱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이 메말라져 있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눈물이 회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이에게 위로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날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힘인 줄 알라. 먹으라,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또 나와 함께 하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종국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래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 기쁨이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가? 혹 아직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아직 내가 풀어야 되는 과제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그 기쁨을 얻는,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애통함도 회복하고 눈물도 회복하고 그 기쁨도 회복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회복,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멘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르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성일은 기뻐하는 것이라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힘이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